스승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해 가지고 신명기 6장 8장 보다가 오늘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하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때쯤엔 누가 나오겠다 우리 이제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는 수도 없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1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서 첫째는 이름 되는 것이고 둘째는 숫자를 대는 것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우리 서장로님이 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선물.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추면 억수로 상품이 큽니다. 네, 자, 저랑 여러분 서로 한 절씩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저랑 서로 한 절씩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들은 짧고 나는 계속 기네요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가정의 달 4월 넷째 주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5명 이름을 제가 댑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사라가 누굽니까? 접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예, 아브라함, 사라,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5명이 나옵니다. 한 명 더 할까? 이스마엘. 자, 이름 대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스마엘. 이건 다 우리 다 아시는 이름이잖아. 다 알지요? 다시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네, 자 이제 묻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상품권이 오늘 장로님 가져오셨어요. 10만 원짜리입니다. 아시지요? 이 상품권? 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외식 1번가 고깃집에서 드리는 상품권이에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한 사람만 합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삭이 나왔습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숫자 묻는다 그랬지요. 예.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야곱, 이스마엘.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답을 맞추셨어요. 네. 우리 이종훈 권사님이 비슷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고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이거는 드릴 수 없고 오늘 저희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는데 계란말이를 제가 조금 내가 딸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만들었으니까 계란말이 두 개만 주라고. 네. 왜냐하면 아침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삭이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신다. 왜 오래 살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죠? 답이 틀렸다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아니지요. 네. 아니요, 다 맞지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성경에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고 했습니까? 네?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빨리 휴지 주세요. 예,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12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13절 계속해서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러면은 일단 제가 아까 물어봤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시아지 175입니다. 그럼 이삭은 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더 오래 살았습니까? 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사람들, 네, 사라가 127세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앞에 장 25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몇 년 살았습니까? 자기가 내 산 세월이 험악하고 147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 잘 알죠? 얼마 살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 내가 성경을 잘 아신다고 싶은데 요셉은 110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예.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오고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갈. 예.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습니다. 2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제일 큰 순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 다 떠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를 잡아잡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내놓습니다. 그 모습을 신약에서는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씀합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네,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갔었는데, 예, 축의금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장모님들 자녀들 결혼할 때는 제 생각으로 얼마 하면 좋겠다.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하게 되면 내가 축의금을 얼마 하면 좋겠다라고 제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예, 제가 정했습니다. 정한 건 말씀 안 드려도 됩니까? 되지요? 이쪽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모양인데, 어제 제가 30만 원 축의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할 때는 내가 한 3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 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는 내가 자녀들 하게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제 마음을 그렇게 정해서 했는데, 그 축의금을 내고, 예, 이 뭡니까? 10권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그냥 많이 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10분에 3만 원 들었겠지. 만 원 들었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 어제 갔다 오면서 맛있게 점심도 잡숫고, 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삭은 전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따릅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했잖아요. 아시지요?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데려가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죽기 전에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 남아있는 아들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 예, 성경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 롯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아들이잖아요. 성경 너무 모르는 척 하셔서, 데라의 큰아들이니까 막내 조카 아닙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라고 아버지가 안 했을까요? 했지요. 예, 이 막내 조카는 내비두고 너희들끼리 가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데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조카가 친척이 아니에요. 고향 친척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조카는.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막내 조카를 데리고 가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이것에 아브라함은 갈등하다가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아버지 말을 듣고 조카를 데려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그 자녀들을 지금도 괴롭혀. 내가 누구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돼서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자손이 없으니까 딸들이 술을 아버지 이빨 먹이가지고, 오늘은 언니가 먼저 아버지하고 자라, 도란 것들이잖아요. 짐승 아닙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딸이 아버지하고 잘 생각을 해?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그게 모압 아닙니까? 모압.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라. 또 아버지 또 술을 한 잔 더 드시라고. 그래서 또 먹고 딸하고 작은 딸하고 자가지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그게 암몬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이 모압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 저는 이 5월 달, 특히 4월, 5월에 결혼식을 많이 해요.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도 유행을 따라 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유행을 선도해서 이 유행을 끌고 나가야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방법을 두고 이 유행 따라갈 것입니까? 예? 아니 도대체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냥 덕담을 하고, 부모가 그냥 덕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단다, 저렇게 살면, 그건 아버지의 경험이고 아버지의 지식이지.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오늘 여러분 12절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두가 농사를 지어서 망한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의 땅입니다. 자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슬 앞에 놓고 앞에 한번 싹 넘어가 보세요. 싹 넘어가 보세요. 20장 1절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절을 좀 잘라서 보았습니다.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12절 보셨잖아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수도. 아브라함 첫 흉년은 언제 들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만. 자, 25장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 이제는 자기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요? 이삭이. 오늘 지금 제가요, 이런 전반적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혼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키는가? 오늘 여러분 제가 지었던 설교 제목 이름이 뭡니까? 2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예?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라고. 자식을 믿음 좋게 만들라 그러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네, 때로는 가끔씩 저희 애가 아빠 오늘은 주일을 좀 빠져서 중국에서 정말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오늘 주일 지금 딱 11시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빠 좀 만나고 오면 안 된다. 저도 입에 여기까지는 가라 하고 싶어. 생명보다 귀한 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너도 가서 밥 한 그릇 사고 맛있는 거 사라고 이까지 내 말하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리고 가라. 예배 드리고 가면 그 사람 비행기 타고 가고 없는데요, 못 간다. 어쩌면은 아버지한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결혼식을 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나와가 지가 살았던 경험, 제가 볼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거 덕담한다고 그 자식이 그것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요즘 유행 따라 다 그거 다르게 한다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인이 목사님 순서, 저 순서 없다고. 왜 저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오늘 딱 계시면 아임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삭은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죽고 싶겠습니까? 안 죽고 싶겠습니까? 몰라요? 바보 아닌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니까. 나를 죽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 정도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푹 찔러 청소하가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고. 짐승을 잡을 때는.
멱을 땁니다. 피를 다 쏟게 만든 배를 가릅니다. 토막을 다 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상상 안 했겠냐고. 예? 아니,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기름을 다 훑어냅니다. 기름을 다 버립니다. 그 피를 그 제단에다 그 피를 두릅니다. 자식의 피를 두른다니까. 물고기를 키워보게 되면 조그마한 물고기 죽는 것은 뭐 끄집어내서 그냥 별로 크게 그다지 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키우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 큰 물고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는요, 죽으면 참 버리기가 곤란해. 참 이 마음이 짠합니다. 예. 작은 거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장미, 권사님 주신 그 장미 밑에다가 싹 묻어줍니다. 이유는 뭐라고? 거름대라고. 예.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전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을 부릅니다. 종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종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장가를 보낼 수 없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네가 정말로 괜찮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네가 택해서 데리고 온다. 예.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안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안 따라온다. 이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종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아들을, 이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못 간다. 딱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 종이 갑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리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가기 전에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 보내는 조건이 있어. 성령 충만한 자를 보낸다고. 이유는 누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백부장, 자기 주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종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이제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그 집안에 좋다고 해서 다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목이 너무 사막 지역을 지나니까 목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어떤 여자가 우물을 기르고 있을 때 우물을 기르려 그러면 뭐 두레박이 막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됐든 간에 인물이 예쁘다, 학벌이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여인이 됐든 간에 물을 주면서 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낙타도 짐승들도 힘들 텐데 짐승도 물을 먹이시지요 하면서 주는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 그 여자가 곧 우리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자라고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그 종의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리브가 더 기가 막히게 이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처럼 계란말이 2개.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뭐랍니까? 아유, 여보시오, 내가 물 좀 주시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예. 근데 이 짐승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짐승도 물 좀 주시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 같았는데 난 기절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여인을 딱 했는데, 예,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간다 해요, 안 따라간다 해요? 누군 줄 알고 따라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종은 생각했을 적에 절대로 자기를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따라오면 괜찮다. 나 내버려 버려라.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따라가겠다네. 생면부지에 1, 2km 거리가 아닌데 그 먼 거리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 누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은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엘리에셀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아들 이삭이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 자체가 엄청난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그래 아브라함 축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부자라고. 근데 이 재물을 뭐 경제학 박사를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결혼시키고 어떤 일을 할 적에 믿음 있는 사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왜 이리 약합니까? 이미 마음을 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까? 바꾸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바꾸시라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바꿔? 지 좋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 좋으라고 한 대로 했다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쁜 여인은 거시기 가면 많습니다. 거시기는 뭐 알아서 다 판단하세요. 뭐 거시기 가면 많아.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거시기에는 없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에 보셨지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짐을 다 쌌습니다. 자기도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쌌어요. 그런데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을 안 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말씀하시지. 예? 여호수아는 안 두려운 것처럼 폼을 잡고 있어도 그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떠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선배된 너의 스승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밟는 땅 다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왜요? 여호수아는 뒤에 있는 요단강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혀 요단강 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없거든. 누구하고만 했는데 모세하고만 했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내려가고 그 장막터를 지키고 앉았어도 하나님이 뭐 여호수아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만나주셨지. 언제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여호수아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너는 죽고 내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여호수아를 안 만나주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혹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셨는지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그대로 머물라.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입니까? 예?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자녀들이 하자는 거 저도 다 해주고 싶어. 나라고 뭐 여러분처럼 안 해주고 싶겠으면 나도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과 부딪힌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다,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어. 왜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제가 이만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우리 친구가 하는 안경점, 그놈이 그럽니다. 그 돈 많은 친구예요. 예. 천아, 내가 볼 때에 우리 친구들 동창들 중에 천이 네가 제일 복을 받은 것 같다. 아, 지가 그래. 그럼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야. 예.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노?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만 와라 이놈아. 예. 교회만 와. 내가 새장가 가게 해주고 이놈아. 예? 새장가 가게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자식아. 예? 다 좋은데 우리 안경점 좀 안 올 수 없나? 네, 그럽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워낙에 금액 깎거든. 다 깎아주는데, 예. 목사님한테는 70% 깎아서 30%만 받습니다. 야, 80% 깎고 20%만 받아 내가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따라갔다가 아빠 그만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그만하시라고. 예. 저도요, 사업하고 사장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돈 안 깎았어요. 근데 깎는 이유는 재활용센터, 제가 물건 많이 사거든. 재활용센터, 당근마켓, Do you know 당근마켓?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중고 파는데. 그 재활용센터 그러면 목사님 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깎으니까. 우리 교인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는, 그 돈 잘 깎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냐고. 예. 그러면서 깎아주더라는데 또. 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삭이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굶어 죽어 나가는데, 흉년의 땅인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하신 것을 자기가 볼 때, 죽어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삭이 그 땅에 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인데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라도 다시 날지 싶어서라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 씨를 뿌립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러겠지. 네. 돌았다 그러겠지. 예. 예수의 살금 같다 그러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라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의 자녀가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복을 받았대. 내가 제일 복을 받았대. 내가 제일 복을 받았다. 저를 아는 사람은 모두 저를 신뢰합니다.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저한테 외상으로 줍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무나 가도 외상 줘요? 안 줘요. 김밥 한 줄도 외상 안 줍니다. 근데 저는 2줄부터 줘요. 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이삭의 데리고는 종들이 훨씬 강하다 그랬다고. 싸워서 안 뺏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뺏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할렐루야. 희한합니다. 희한해. 밀림의 왕자 사자가 온 땅을 차지하고 호랑이가 땅을 차지하고 상어가 바다를 다 차지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야. 저도 참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내 하는 액션이 이해가 되죠? 주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멘. 창문을 여는 순간 하늘 영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또 싸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옮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 파서 파기만 하면, 이삭이 우물만 파면 이 사람이 뭐 이거 무슨 침몰 봉 가지고 이렇게 물 이 샘 근원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주인님 어디 땅을 파면 그냥 파면은 하나님 물 주신다. 파면은 하나님께서 이리 흘러갈 물이 어떻게 틀어가지고 이삭이 파는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그물을 치겠나. 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치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 물고기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다. 다 베드로 그물 쓰니까 어떻게 해라? 다 끼어들어가라. 그러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온 우주 만물의 말씀을 지신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 그물 쓰니까 오늘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있다가 베드로 하니까 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그래 받아야죠. 아멘. 어디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야 주일날은 생명처럼 여기는 날인 줄 알고, 목사님 이번에 결혼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돈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아니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헤어져요? 성격이 안 맞아서 물어봅시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정인이라고. 안 맞아요. 저는 한여름에 한겨울에도 저는 아무것도 못 덮고 잡니다. 저는 더워서 지금도 보세요. 땀을 내가 있는 대로 흘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편하게 입어도 좋다고 여러분 허락해서 내가 입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도 성도 말씀 더 무섭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진 않지만 전혀 성격이 안 맞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고 우리 아내는 막내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우리 서장님 댁도 보세요. 서장노님은 장로님이 장로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그 위에 또 서장님이 또 있어. 서장노님 위에도 또 서장님이 또 있다니까. 자기 형. 우리 서장노님 막내야. 근데 김미래 권사님은 어떻게? 딸 집에 큰딸이. 제가 장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다고?
딸밖에 없는 제 맏딸이야. 근데 저는 그것도 감사해. 내가 우리 처갓집만 가면 내가 뭡니까? 내가 대장이지. 참, 다 머리를 조아려야지. 예? 왜냐하게 되면 내 동서도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는데 안수집사도 있고 우리 처제는 다 권사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 장로님. 목사가 장로도 좀 하면 또 그럼 곤란한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가게 되면 우리 동서나 처제들이 다 내 밑에 동서는 목사님이고 바로 밑에 동서는 장로님이고 또 막내는 나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그 막내 동서는 안수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냥 보셨느냐. 동서는 목사님, 야 너희들 내보고 왜 목사님이라 그러냐? 형님이라 그래야지. 형님 어려워서. 내가 어렵다 안 해 또? 내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참 저는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 맨날 가가지고 내가 예 형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자세가 나옵니까 제가? 예 형님 하면서 뭘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자세가 별로 안 나온다 아닙니까 제가? 계란말이 2개 더 달아. 예. 이렇게 땅만 파서 물만 나오면 그 지역 사람 다 뺏어가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저거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그냥 줘라. 또 땅 팠어. 또 물이 솟아. 자기들이 파면 안 되는데 이삭만 파면 물이 나와. 근데 또 빼앗아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줘라. 왜 주라 할 것 같아요? 또 파면 되니까. 또 파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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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은 우물만 파면은 그것이 우물이 되는 거야. 또 파면 어떻게 합니까? 줘라. 우리 옆으로 옮겨가자. 계속 그런 22절 보세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물 파줄 대로 다 파줘가지고 이제는 물 빼앗을 것도 없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우물 파면 물이 나올까? 다 가지라. 다 가지라. 네. 이건 이제 다투지 않고. 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제일 밑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단은 매일 높은 데를 말하고 부엘세바는 맨 밑을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단어가 좀 줄을 끄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준다는 거야. 예, 아브라함을 위하여 죽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살았을 때 그가 했던 그 순종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삭은 한계 성경 보면 거의 없어요. 이삭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장수합니다. 장수한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나도 몇 명밖에 못 낳습니까? 야곱과에서 2밖에 못 낳잖아요. 리브가가. 예?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내 복 중에, 리브가한테 말하지요. 내 복 중에 어떻게 있다? 2 국가, 2 민족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겠다는 거야.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제물. 예. 이것은 이삭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이 말은 우물을 또 파니까 어떻게 됐더라? 또 물이 쏟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정에 붓습니다. 이 정도의 이상의 우리 찬양맨들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나아가서 누구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도무지 말이 안 맞아도 도무지 말이 안 맞잖아요. 모두가 다 흉년 들어서 안 된다는 그 땅에다가 나무래가 남았고 그곳에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선들도 정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닌데 오늘도 주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밟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오늘 왔습니다. 이제는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받아서 주께서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혹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주의 마음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맨 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의 윤택한 복, 은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두고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앞에 10,000원 드리고 50,000원 드리고 100,000원 드리고 100,000원 드리지만 이것보다 100배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모든 찬양맨에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금생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아버지 주여, 이것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 받는 것이 이것이 주여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진짜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우리 찬양맨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